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5 verse 3 to 12.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오늘 10절까지만 말씀 봉독했습니다. 말씀을 대하기 전에 잠깐 학생들의 질문을 한 가지씩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해 전에 저희가 여름 캠프를 할 때 그 몇 주간 동안은 굉장히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80% 이상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참석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사인업을 하면서 성경 수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 성경 수업을 할 때 굉장히 그 영적인 방해 공작이 너무 심해서 제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캠프 때마다 늘 제 1강에서는 항상 해오듯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이 다 암송하시는 바와 같이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것과 동등하게 또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여자 이제 곧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학생이었는데 질문이 있어요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질문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점수를 주고 또 격려하고 또 질문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나오셨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뭐 세상을 막 창조하셨어요? 그 아이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길래 그런 질문을 하는 아이가 제 눈에 참 기특하고 예뻐 보였는데 그래서 너 진짜 좋은 질문했다. 근데 네가 알아야 할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시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진짜 신이셔.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말 그 이전에 벌써 계셨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영원까지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그러면 왜 태초라고 기록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시작이다. 물론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태초라고 할 때 in the beginning, beginning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으로 그 시점을
시작으로 보았을 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실존하여 계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영혼의 갈증이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갈증이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특히 혼의 갈증이 최고조로 달하는 청소년기, 청년기에 있는 중고등학교 또는 이제 확대를 하면 초중고 대학교까지의 그들에게 질문이 생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배불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된 대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을 이 시간에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시기에 많은 어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영혼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왕국 천국이 그들 것이다. 어떻게? 영혼이 가난하면. 새해의 복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많음, 돈이 많음, 그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돈 이꼴 복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죠.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얘기했었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원어에는 그 가난하다라는 뜻은 이렇게 뭐 웅크리고 있다라는 형용사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처절한 영적 배고픔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적 배고픔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물질의 많음, 이것이 많을 때,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생기기가 거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있고 나에게 뭔가가 정말 디자일하고 갈급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울며불며 매달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모든 것이 평탄할 때 정말 그때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지, 하나님만을 향한 그 열망, 갈증, 배고픔, 그것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갈망이 생겨지는 것이, 그런 환경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황에,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복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실천되어지고 나타내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갈증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받을 상급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시며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John chapter 14 verse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영혼이 가난해야만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복의 첫 이야기를 하나님께 포커스하라. 하나님을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한마디로 줄인다면 마태복음 23장 37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아버지랑 여행을 가게 되는데 비행기를 타게 되어도 또 배를 타게 되어도 자동차를 타게 되어도 어디로 가든 바다 위를 가든 땅을 달리든 바다 밑을 지나가든 두렵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에도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병이나 아픔이나 죽음이나 우리 영혼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라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이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 복된 자가 뭐를 가질 수 있다고요? 천국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얘기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된 자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Mark chapter 16 verse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If they drink anything deadly, it will be no means hurt them. 그러니까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이면. 누구를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 그냥 교회 한번 가고 오늘 주일 성일인데
교회 안 가면 벌 받으면 어떡해?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온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믿고 섬기면 어떤 해도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또 구약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임금이 너가 나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올 거라는 것을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친구는 임금이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다시 물었는데도 이렇게 담대히 얘기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분명히 그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여,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들으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당신을 섬기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보통의 때보다 7배나 더 불세기를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사람을 밀어넣던 사람은 불에 다 죽었는데, 그 세 사람은 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신의 형상의 신의 아들 같은 자들이라고, 신의 아들 같은 형상이라고 써있죠.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불 속을 걸어 다니시면서 있었는데, 이리 나오라 했을 때 그들의 몸에서 그름 냄새도 나지 않고 하나도 그슬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시편 103편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말갛게 깨끗이 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거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salms 112 verse 7.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He will not be afraid of evil tidings. His heart is steadfast, trusting in the Lord.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굳게 하시고, 또 어떤 흉한 소식이 들려올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John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 to, I give to you.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소유주가 될 것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1절만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hymn number 366.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갈망하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의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께 오시기로 결심하여 천국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